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도르트 신조를 읽었고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녹여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꺾이지 않는 사랑,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기, 예정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기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상되는 질문을 몇 가지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튤립 교리 강의하실 때 그 강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퍼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읽지 않고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 선택이죠. 택함이 믿음보다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17세기도 그렇고 15세기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이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회가 국제적으로 열렸던 거예요, 17세기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한 100여 년이 흐른 뒤에 다시 100년으로 후퇴한 거야, 신학이. 그래서 다시 국제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도르트 총회를 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도처에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예컨대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세 번째, 그 유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하신다는 것이, 선택을 하시거나 유기하신다는 것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공평하게 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를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한 거예요. 네 번째, 유기는, 이게 이제 지난주 하셨던 설교의 이제 요약인데요. 우리는 자의적인 행동과는 유기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버려진 자들이 지옥에 보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의적으로 지옥에 보내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막 믿고 싶은데 못 믿게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제지하시는 사역을 거두시는 거죠. 그냥 인간 본성대로 살게 두면 인간은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과라고도 이제 말하고 내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면 알아서 지옥에 갑니다. 아우구스투스 스트롱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틀을 형성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도르트 신조 16항에 보면 유기교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러는데 유기된 거 아닐까? 내가 또 이러는데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유기된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니? 내가 유기된 자이면 어떡하지? 선택이고 유기고 뭐 지금 잘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이제 그런 반응들이 이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이사야 42장 3절을 가지고 와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꺾이지 않는 사랑 제목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꺾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유기된 사람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돼요? 빨리 대답을 해야. 네. 글쎄요. 제가 한 2주 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 도마의 요한복음의 도마 부분을 읽다가 펑펑 울은 거야. 처음으로. 여러분 도마 이야기 읽으면서 막 이렇게 감동받아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익숙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영혼에 그날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 같은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도마를 어떻게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셨는지 이 시간 살펴봄으로써 믿음이 약하고 또 지금 혹시 약해져 있고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도마라는 말이 혹시 익숙합니까? 사도 도마? 여러분 도마 사도예요. 알아요?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오늘도 또 저기 앞에서 연습했겠죠. 2부 때. 이제 우리 유성진이 지금 도담 리더들이 여기 없잖아요. 리더랑 헬퍼들이 여기 초롱초롱 설교 듣는 애들이 지금 싹 없어. 그래서 일단 연습을 했지. 최진솔이랑 유성진 앞에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도마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둘이. 그러면서 둘이 하는 말이 사도는 바울이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도 바울 너무 익숙하죠? 사도 바울은 너무 익숙해요. 신약의 성경 13권이나 쓰시고 그렇죠?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로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익숙한데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되게 어색하죠? 저만 어색한 거 아니죠? 예. 많이 안 불러본 이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를 붙여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죠? 뭐 비슷할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익숙하죠? 우리에게. 도마는 12사도 중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12사도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같이 숙식하며 지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예수님의 저력과 예수님의 그 명성과 능력이 이스라엘 전역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신성 모독죄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투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형에 당하여 죽고 마시죠.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다시 온 거야.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제가 그 사도 요한 설교한 것도 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다 도망갔으니까 지금 사도 도마도 도망갔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 무서워가지고 배신했어요. 배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나면,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임당할 판이거든요. 죽음은 인간의 실존의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또 이렇게 또 맞물려 설교가 항상. 아유 참.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가, 그렇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곳곳에서요 도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줍니다. 여러분, 도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도마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께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왜 안 와? 오면 되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많이 그랬겠죠. 어느 한 날이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돌로 치려 했는데 또 유대로 가실 거냐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이 지금 이 장면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팩이 있어요. 도마. 테토남이야. 가자!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 이제 내가 이런 십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가는 곳 니네가 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거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아하게 번역이 돼 있고 기록돼 있어서 그렇지 이 뉘앙스를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의 구어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해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아. 참 여기서는 제가 흉내낼 수 아까 저기서는 해봤는데 여기서는 너무 경망스러워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이랑 친했던 게 너무나 분명해. 제가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이제 말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질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 되게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입니다.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다음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꽤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과 친밀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있어도 이렇게 더 쉽게 들락날락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이 더 많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도 중에 바돌로메 알아요? 처음 들어봤지. 바돌로메.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복음서들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예수님 제자의 12사도 바돌로메 다데오. 성경에 그 언어가 기록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도마는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하게. 이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또 이제 우리 도마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도마를 만나신 모습이에요. 오늘 장면이. 이후에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에 도마 또 나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20장 보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21장에 보면 또 베드로랑 뭐 도마랑 제자들 또 물고기 잡으러 또 가. 아이고 진짜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믿음 없는 게. 그쵸? 아닌 것 같은데. 네,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0장은 도마를 특별 신방하시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베드로를 특별 신방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도마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도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진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단 말이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도마의 전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부라고 분명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마음과 상황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여겼는데 웬걸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 가족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생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다른 거 이제 할 게 없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첫날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주진 않는데 뭐 밖에 나갔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거야.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말하는 거야. 이에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왜냐하면 그 창에 찔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군인이 하기도 싫어 창을 이렇게 찔렀죠. 네.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 말은 이런 뉘앙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이 소리 부활하셨을 리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각각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여기가 지금 막 내가 도마고 오늘 새로 왔는데 기다려. 영준이었고 준영이? 아니야.
아니 뭐지? 이름 뭐죠? 유진이 맞아. 유진초이 맞아요. 박유진. 박유진이가 베드로 막 보라가 뭐 할래? 뭐 제자들 이름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있어. 예수님 왔다 갔단 말이야. 봤다고 하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거야. 못 믿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너 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안 믿을 때? 야, 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안 믿으면 너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많이 들었잖아. 예수님 다시 부활할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신 거잖아. 그리고 또 이러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또 더 친한 사이가 있었을 수 있잖아. 제자들끼리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 보면 사도 요한이 친했던 것도 친했겠죠. 또 이럴 수 있어. 야, 내가 말한 제 말은 못 믿어도 내 말은 믿을 수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말 안 믿냐? 내 말은 믿어야 진짜 예수님 내가 봤어. 만졌다고요. 왜냐면 사도 요한도 만졌어요. 왜냐면 요한 1서에 우리가 보고 만진 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만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우리 예지가 와서 나를 안아주겠어요? 안 안아주겠어요? 안겠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다 남자잖아 다행히. 안 왔겠어? 안 왔겠어? 안 왔겠죠. 만진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섭섭한 친구 있었을 거야.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섭섭막이 들어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지도 몰라. 오실 거야. 우리 같이 기다리자. 다양한 이야기들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토마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는 안 만져봤잖아. 예수님 안지 못했잖아.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도마도 그 모임에 함께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도망가면 되잖아. 참 신기해요. 그것도. 저도 여러분 보면 사실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툴툴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뒷담화도 많이 하고 교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한테 화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여지없이 여기 또 앉아 있잖아.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그렇죠. 비록 졸지라도 나는 자꾸 조는데 전선생님 죄송해. 나는 그냥 카페에 있다 올게요. 그래도 돼. 그러기도 하잖아. 그냥 한결같이 이 자리를 이렇게 이뻐요. 진짜 여러분. 어디 가지 마. 알지? 여기 꼭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 중요해 얘들아. 같이 있는 거. 알겠죠? 같이 있어요 나랑. 알겠지? 그래요? 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도마.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부활이 믿어졌을까요? 도마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도마야말로.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니. 있을 수 없어요.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추론이 경험에 의한 너무 많이 경험해 봤잖아. 그렇죠? 이런 이성적인 추론이 도마의 불신앙을 초월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지성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해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만 있다면 그건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할 때 믿음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도마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셔요. 인내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는 그 스토리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어요. 다시 다 같이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해. 도마도 함께 있고, 요한이 콕 집어서 말하는 거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도 그냥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일주일 전에 자기가 한 말이잖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육체로 만났습니다. 그 창자국은 상처가 아주 깊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군인이 허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심장까지 찔렀다는 뜻이에요. 심장까지. 그리고 이는 의학적으로 심장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네, 심장이. 이런 깊고도 깊은 자신의 상처를 제자의 확신 없는 믿음,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창자국은요, 첫 번째 바로 이 도마를 위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허리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도마처럼 경험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자비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마를 위해서 특별 신방 오신 거예요. 각 사람을 다 아시거든. 무엇 때문에 믿음이 못 생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도마가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예수님을 봐야 돼, 우리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절절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참 사람이라는 것은 봤잖아. 3년 동안 살면서.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만지고 보면서 같이 살면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이 직접 만나고 말함으로써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라는 것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때부터 해왔던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고백,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 들어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다른 기록은 없어요. 도마에 대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도마는, 여러분들 다 사도들 순교하신 거 알죠? 네. 사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셨다고 해요. 7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기도하시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도마가 죽은 자리에 세워졌다는 성 도마 성당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여행 가면 보고 오세요. 나는 못 가니까 니네가 갔다 와. 다 갔다 오면 나 뭐 사다 주잖아. 입구에는, 그 성당 입구에 뭐가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입구에 뭐가 적혀 있대요. 그 도마 성당 입구에. 맞춰볼 사람. 맞춰볼 사람. 인도에 갔다 올 자격을 줄게요. 너무 뻔하잖아. 뭐가 적혀 있겠어요? My Lord and my God. 이게 그 성당 입구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가서 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크고 깊고 확신에 거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여 도마처럼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자신의 택함을, 자신의 선택을, 그리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나요?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기도의 불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무지 나름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졌나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지치고 사람들에게도 냉담합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겨우 죽지 못해? 겨우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대로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근데 어쩌지? 우리에겐 갈망은 있어. 회복되기 싫은 건 아니야.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찾으시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니까요.
선택받은 자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직접 배웠는데. 도마도 실패했잖아. 도마도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갔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 오늘의 추천 도서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 혹시 절판됐을까 싶어서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 지평서원은 청교도 책의 대가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그래서 리처드 십스는 그 허니드러퍼라는 별명이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꿀이 뚝뚝뚝 떨어진대.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읽으면서 이거 막 책 이거 우리 우는 거 봐요? 보여요? 이거? 내가 운 건 아니야. 화장실에 뒀더니 물이 묻어가지고. 그런데 울었어요. 울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니야. 이번 주 이 책 다시 읽으려고요. 네. 여러분도 서재에 하나씩 꽂아놓고 내가 상한 갈대 같다. 내가 꺼져 간다. 나 좀 꺼줘 하지 말고 이 책을 읽어요. 그리스도께로 초대합니다. 여기 뭐 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팔고 있어요. 네. 지평서원 좋은 출판사예요. 제가 아는 출판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리차드 십스는 아주 그 청교도 3대 위대한 설교자 중에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면 나 자신도 절망함으로 나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꺾지 않는데, 나를 불어버려서 꺼지지 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나 자신이 나를 꺾거나 꺼지게 하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찢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탄에게 나를 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선택받은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마음 자체가 선택의 증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망이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비록 저나 여러분이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이런 거 들으면 늘 위축되잖아. 살아있는 믿음, 막 생생히 살아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도대체 그건 얼만큼이야.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는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이 자신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요. 그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 2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택 교리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안전한 손이 되어줍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도마가 모임에 계속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마가 뛰어나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 붙잡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막 공동체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붙잡잖아. 그쵸? 똑같아. 그 사도 공동체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도마가 그 옥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비록 의심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죠. 먼저 알 것은 도마가 거기에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죠. 그 전에. 이것이 선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내어버려 두지 마세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십시오.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면 사람도 다 귀찮죠. 저도 알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랬어. 막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고 꼭 설교를 해야 되면 그러더라고. 설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제 그만해. 정말 그만할 거야. 막. 그랬습니다. 더 말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도 누가 더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 나도 낯짝이 있지. 그만해. 그만두겠어. 막. 재밌냐? 고통스러웠다고. 나영준아, 신방 좀 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거야. 정말 힘들 때는 또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누가 또 누구든 내가 은비한테 연락하면 은비가 천안에서라도 달려오겠죠. 오라는 소리죠. 네, 달려올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 너무 지치면 한없이 혼자인 것 같죠. 세상 혼자인 것 같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역사입니다. 자신에게 막 절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거룩한 절망은 해도 됩니다. 근데 거룩한 절망은 때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절망은 그 시간을 통과해서 신실한 소망을 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룩한 절망이라는 건 그 시간에 절대 혼자 있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고 모든 시간을 모든 누구와 함께 할 수는 없어. 알겠죠? 혼자 보내는 시간도 필요해. 거룩한 절망의 시간도. 근데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혼자 있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 때. 왜냐면 혼자 너무 오래 있잖아?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된 본성. 그리고 이것은 어떤 본성이냐?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는 최고의 왜곡된 자기 사랑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곡된 방식으로. 이게 우리의 죄된 최고의 본성이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때, 죽고 싶을 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 절대. 알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공동체에 알려주세요. 어떤 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카톡에 점이라도 하나 남겨라. 왜냐하면 뭐 이 말 저 말 하기 귀찮아잖아. 점이라도 남겨라. 그러면 알겠다는 거야. 조장이고 조원들이 알겠다. 그래? 그러면 그 시간 바로 기도하겠다. 이런 조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그렇게 해봐요. 제발 점이라도 남겨줘. 알겠죠?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점이 뭐라고? 그쵸? 정말 안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알지? 여러분, 우리는 홀로는 안 됩니다. 극아이여도 안 돼. 알겠어? 알겠죠?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다려줍시다. 아직 상처가 깊은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과 발전과 확신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막 이번 주에 힘들었던 게 내 상처 계속 꺼내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번 주엔 그게 너무 괴로웠어. 내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상처 그만 꺼내고 싶다. 내가 전도사를 하는 한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 까발릴 수밖에 없고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매일 묵상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특별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지? 희생과 헌신. 지난주 매일 묵상에 계속 목사님이 기도 제목 하셔.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내 상처를 계속 까발리는 것도 까발린다고 하니까 좀 내 상처를 드러내서 나누는 것도 그래 내가 힘을 다시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우리 영혼을 통과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 선택과 유기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전도하고 선교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 전도를 촉진합니다. 오히려 선교를 낳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 공동체를 선교적인 교회로 빚어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조건적 선택과 그에 따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다 변화돼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르트신도 18항에 나오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고 찬송하게 되죠. 세상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오늘 오전에도 해체라는 시간이 해체되는 거 그렇죠? 정체성이 해체되고 우리가 복음적 정체성으로 재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일은 계속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고 매주일 묵상을 하는 것은 계속 잘못되게 형성된 세상의 가치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형성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재형성된 복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감사가 깊어지죠. 감사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그래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애지중지하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실 테니까. 마침내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안팎으로 비추어내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도 저 송도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한 2-3천 명 되는 큰 교회더라고. 거기서 우리 교회를 탐방 왔어. 제가 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아침 9시에 왔습니다. 진짜 자는 시간인데 나 그 시간에 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오지?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이랬다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본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늘 고민하는데 새삼 그분들 그걸 듣고 싶어서 오니까 많이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음의 빛을
어느새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가 회복되어서 군집을 이루고 꺼져가던 심지는 각각 불쏘시개가 되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또 누군가 상하고 꺼져갈 때 옆에 뜨거운 사람들 항상 있잖아. 그쵸? 또 늘 말하지만 입장 바뀔 날 와요. 그럴 땐 또 내가 기댔다가 또 네가 나한테 기대고 그러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봐. 우리 시광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 도마를 만난 사람들, 1세기에 사도 도마를 만난 사람들은 완전 다른 세상을 만났을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난다는 건 완전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혈통과 사회적 계층,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무조건적 차별이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합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 아신대 한 몇 주 전에 세미나에 우리 교회학자들이 갔었는데 그 아신대 제 모교죠.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성국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때는 없었어요. 저는 오래전이니까. 당시는 이분이 이제 신약학 교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공이시더라고. 1세기 교회. 그리고 당시는 10만 명당 한 명이 신자였습니다. 0.01%죠. 300년이 지나고 나면 8%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0.01%에서 8% 성장이니까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800%. 황제가 기독교를 등에 업지 않고는 정치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 폭발적인 성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전 교회에서나 다양한 곳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교 때 나왔죠? 그 전염병 돌 때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이런 이야기들. 무엇입니까? 이들의 영향력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그 출발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선택받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아 구원받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국 교수님이 그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경을 넘어갈 때 드러나는 복음의 빛이 있다. 우리 모두 그 문장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난 여러분 생각뿐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한 개인을 뚫고 들어갈 때 드러나는 독특한 복음의 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인격, 여러분 각자의 배경, 이 모든 것이 복음에 젖은 사람이지만 모두가 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도드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도담 4주가 오늘 끝났어요.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상하고 꺼져가던 여러분, 아니면 지금 상해 있고 꺼져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되살려 주셨는지를 전해 주세요.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그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신가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 있어요? 매우 환영합니다. 매우 환영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 못할 벌어져 쓰라린 상처를 아십니다. 당신의 의심도 이해하셔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나오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한번 가본다. 가보지 뭐. 이 자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도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도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 시광 청년 2부에 다 같은 고백으로 여기고 다 같이 도마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상한 갈대가 되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시사 꺾이시고 꺼짐당하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